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돼서 제게는 정말 큰 축복이죠. 여러분에게는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요, 생각하기는 좀 연세 많은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기본적인 것,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은 이렇게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 교회에 이제 그 영적인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어 돌이 난 어린애에게 LA 갈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에게 젖이나 빨라 하면은 또 그것도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 여기 현장에 와서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니까는 준비했던 말씀을 우선은 접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걸 좀 그냥 시간 되는 것도 이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니까 좀 어떤 거는 꽁충꽁충 뛰어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바울같이 이방인의 목사와 같아요. 우리 한국보다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여기에 나는 정말 뭐 준비된 뭐 그릇이다, 외람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는 서당을 다녔어요. 그 후 이제 그때 한문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국 가면은 제가 전부 중문으로 띄워놓고 제가 중국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중국 성경이나 이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중문으로 띄워놓고 레이저 빔으로 정말 찍어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찍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는 제게 말씀을 주시고 또 중문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주셨고요. 또 일본에 가면은 제가 일제시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어를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게 주신 말씀을 또 일본어 성경으로 띄워놓고 이제 하니까는 정말 이 한국에 보다는 저는 중국에 아주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중국에 우리나라에 뭔가 네이버라고 옥션 뭐 이런 타오바오라는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제 책을 말이죠, 쫙 그냥 해서 팔아요. 누가 그렇게 책을 만들어 파는지도 저는 모르는 거죠. 저는 중국 가면은 제 자료를 다 그냥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 중문으로 번역된 게 한 30권에서 한 40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거기는 중문은 압축이 되니까 상하권을 합쳐서 발행을 하게 되니까 오늘 2권인데 1권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한 30-40권 되는데 이걸 저는 전부 넘겨주거든요, 간 데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인터넷에서 팔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책이 상품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정말 좋아요. 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어린이들에게 큰 절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정말 기둥이다, 이런 뜻에서였는데, 그 중에 마틴 루터라는 어린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기도 제목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이 바통을 이어받을 디모데와 같은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전합니다. 또 그런 내용, 정말 내가 유언을 한다면은 어떤 말을 이제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강의안도 준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에베소 3장에서 따온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적은 자보다도 더 적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예? 이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걸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정치의 경륜이 있다, 저분은 사업의 경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인데, 이걸 지금까지 묵묵히 정말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성경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자로 표현이 됐거든요, 성경이. 그리고 문자도 이제 하나님의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문자로, 시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 인간의 문자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문자로 어떻게 그걸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배워서 지식적으로 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쉬운 일이에요. 성경을 신학교에 가서 조금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걸 전한다는 거, 이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어떤 걸 눌러야 넘어가는 거죠. 밑으로 하면 내려가는. 응? 밑으로 위로. 여기.
그러네요.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목사님들을 위해 준비했던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위기는 우선 첫째가 성경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말이죠. 그래서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성경이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 이게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이제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말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그들이 증언한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 토가 무너지고 있다. 토가 흔들리고 토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 바울은 이 집은, 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근데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이 국제무역센터를 저렇게 하듯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럽니다. 여기 이렇게 되네. 자, 이거는 그냥 쭉 좀 보시고요. 이게 현대 교회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죠. 사실 중세에 이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그때가 있었죠. 근데 종교개혁, 산업혁명, 현대철학, 현대사상,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인도주의랑 계몽주의, 그래서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럴 때 이들은 이제 여기에 대처를 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슈라예로 마코 이분은 종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존립할 수가 있는가. 루돌프 볼트만 같은 분은 비신앙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처녀 탕생했다, 뭐 오병이어로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신화라는 거죠. 초대 성도들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신화, 하나의 신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보네포 같은 분은 성인된 세계라. 예전에는 그 미개했을 때는, 지금도 무슨 히말라야 등반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은 거기다가 뭐 빨간 이게 천 뭐 이런 거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가 지금 그때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신화화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인된 세계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됐다는 거죠, 오늘의 세대는. 그래서 그는 무종교적인 기독교, 뭐 신에게 솔직히 신 죽음의 신학, 여기에 맞서서 미국에서 이러는 근본주의, 뭐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 과정신학, 그리고 요즘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여기에 많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의 장로회 거기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뭐 불과 한 달 전쯤인가요? 현재 우리가 현대교회가 이런 일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은 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들 수가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관점, 복음주의, 구속사의 관점. 이 자유주의는 성경을 아주 깨진 유리창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원인을 제공하듯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점들의 모임인 양 취급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점들의 모임인 양.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종교다원주의도 이제 틈을 타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강조하고 하는 바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구속사 저하고 같이 일하는 스택진들이 자꾸 그러는 걸 나는 아주 극구 말려요. 우린 구속사를 전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하는 거다. 호세아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전할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서 말이지, 시작해서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빨리빨리 보십시다. 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요, 내가 하리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무들은요, 오야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오가 나라는 말이거든요. 또 우자예요. 야오 한다는 거죠. 내가 또 행하리라, 또 하리라. 하나님은 초창조를 하셨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야오, 내가 또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도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걸 중문은 다차다방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와, 그러니까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계시하는데 그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한 게 구약성경이란 말입니다. 즉 그거는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야. 믿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신 후에 마지막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약에는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나타났다. 한번 여기 보십시다. 이거 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에다가 이제 보낸 편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7 교회의 공통점인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칭찬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 책망을 하신다면 어떤 점일까? 이런 거를, 그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목사님들과 같이 정말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여기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시고, 에베소 교회를, 또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부자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게 참 치명적인 병입니다. 만일 알기만 하면 절반의 해답은 이미 얻은 것과 같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여기 벌거벗었다는 말은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벌거벗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야. 근데 이걸 왜 모르고 있는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도 눈이 멀어서 그걸 분별을 바로 이제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여기 2장에서는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한국 교회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없는 건가? 요즘 요 근래에 와서 한국 교회 갑자기 좀 혼란해요. 물론 전에도 그랬었는데 요즘 가까이 와서 갑자기 이제 정말 혼란한데, 정말 제 고민이 그래요. 제 고민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낙관할 수도 없고 비관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여기에 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현대교회를 보실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려는가, 주님이 보시는 대로 좀 보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를 좀 태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벌써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걸 기록하게 하신 것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또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서 우상을 참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가슴이 찔리죠. 우리 한국교회에 탐을 헐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그 실상이 어떨 것인가.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은 말이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아는가. 이 공자님 말해요. 이분은 노노 2인편에서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이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이 불교에서는 삼법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게 기본적인, 불교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삼법인설이라는 건 제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고 일체계고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분도 진리가 뭔가를 그걸 추구하다가 결국은 찾질 못한 게 무상무화. 예? 그래서 요즘도 불교에 가면은 거기에 성가대학이라는 거 신학교와 같은 거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직접 가봤어요. 시무당이라고 써 있어요. 네?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가다 절간에 좀 가보실 일 있으면요, 탐해 보십시오. 그 벽에다 보면 동자가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소그림, 그런 게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을 찾는다. 불교에서는 하안고, 동안고 해서 이제 여름에 한 번, 100일 동안, 겨울에 100일 동안, 그거는 오직 한 화두 하나만 내가 누군가 묻고, 이게 묻고, 그거 하나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불경도 안 봐요. 물론 신문, 텔레비, 전화 이런 거는 물론이고 불경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그걸 가나선, 이번에 그 누구죠? 현각 스님인가요? 그분이 이런 어제 신문에 났대요. 난 한국 불교를 이젠 떠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불교도 그냥 돈만 한다는 거지. 예? 그분은 그 누구예요? 숭산이라는 분을 통해서 불교에 대한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고 한 100명이 그 정말 그런 청년들이 말입니다. 하버드대, 그분이 대학원 시절인데 그걸 듣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나, 이제 귀한 거죠. 청년들이 100명이나. 근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떠났대요. 자기도 이제 다시 탈속하진 않는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진 않고 한국의 불교는 이제 버리고 서구에 가서 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한국의 불교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의 현재 기독교의 현주소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불교는 지금도 말이죠, 자신이 누군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을 사실 성경 외에는 해답을 찾을 길이 없거든요. 소크라테스 같은 분도 평생을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말을 좌우명으로 그렇게 삼았다고 그러죠. 예수님까지, 그리스도까지 앞에서 4대 성인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다. 다른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그래서 불교에는 존월망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볼견, 달월, 이절망, 손가락지. 이제 저거의 달이다 하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내가 가리키는 달만 쳐다보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손가락 어디 하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석가모니가 지금 살아서 돌아온다고 그러면 오늘날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는 걸 보면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것 같아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뭡니까, 이제 사람 뼛속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이게 물에 갖다 버리라고 말이지. 사실 그러거든요. 이 불교의 진리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 보화를 우리는
진리라, 이분들이 찾아 헤매던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 이걸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는 거예요. 또 천국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 그걸 만남에 있는 거를 이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러셨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셨나요? 말하자면 보화를 만난 후에, 예, 자기의 기뻐도가 가서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걸 산 사람,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느냐? 예? 자,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바울이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럽니다. 제가 흥사단 본부 거기서 저 누구예요? 이원영 교수님을 만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행복했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에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다 이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일전에 조선일보에서 그런 걸 다뤘어요. 정말 세계적인 수재들만 모이는 게 뭐 하버드 대니 예일 대니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정장, 자신이 누군가, 말하자면 이런 거를 찾질 못하고, 그래서 공허에 빠졌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말하자면 지식만 추구하다가 인문학적인 나 자신이 뭔가 그건 얻질 못했다는 거죠.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사실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말이죠, 그걸 다 배설물과 같이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네? 주님 한 번 얻는 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으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음에는요, 비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비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는 이 비밀을 드러내고 이걸 밝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설교에 그런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설교에 그런 매력이 없잖아요. 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으리라. 네?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 중에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만큼 행복한 전도자도 없었던 거죠. 예? 어떤 분이 내가 엊그제 어디서 읽은 건데 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정말 이거다, 내가 목숨을 여기다 걸 수 있다 하는 이 진리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걸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젊은이들이 그래,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여기다 걸 것이다, 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걸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통상적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 진리를 발견한 사람,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다.
사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전도자, 제가 중국이나 이런 데 다니면 선교사님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말씀을 듣고야 이제야 자기 마음이 확고해졌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갈등 이런 걸 겪었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제가 요즘 이걸 북쪽,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이 점을 이번에 북경에서 한 주간, 그리고 시닝 청해성이거든요. 청해호라는 거 있죠. 청해호, 시닝. 거기는 해발이 한 2,500 정도 돼가지고요. 아주 그 고소 이제 그 반응이 있고 그래요. 거기서 한 주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안으로 와서 거기서 한 주간 이렇게 전하고 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나이에 그런 코스를 여행만 하려고 해도 정말 벅차죠. 근데 일주일 내내 그냥 월요일날 가가지고 오전에 도착해 오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요, 토요일날 오후까지 마치고 주일날 또 설교까지 하고 또 그리고 부랴부랴 또 나와 그 다음 코스에서 또 월요일날부터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기이한 은혜죠. 이건 정말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감당 못할 일인데, 제가 요즘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길래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었는가? 그럼 우리도 바울이 받은 복음, 그걸 받아야 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모든 목회자들은, 특히 선교사님들은요 바울을 본받길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그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길 보면요, 네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첫째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너에게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해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를 봐라. 이게 증거다. 그리고 증거로 족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 같은 데 가면 시진핑 수상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이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말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다는 거, 이걸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만일 죽으신 것이 끝이라면은 사자를 잡으려고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힌 것과 같단 말이에요.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는요, 첫째는 누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요, 이것이 성경대로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거다. 정말 천지는 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신, 이건 정말 진실한 거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준비했던 파일 중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요.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지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믿었노니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 어떤 분은 30cm 여행을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안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까지 30cm 여행이 된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바울은 또 요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화목 죄물이 되어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확증했다는 말은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시죠. 이만하면 믿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테냐? 근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죠. 이게 믿는다는 거죠. 안다는 건 지적인 승인인 거예요. 나도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 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도 안다. 이건 지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그게 힘이 못 되는 거죠. 믿었노니, 이 믿는다는 건 마음의 작용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랬어요.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처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 요한일서 4장에 다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려고 그런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사색이 돼서 공포에 떨어요. 그러나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애는요 천천히 만나는 거죠.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지하 옥중에 갇혔어도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에? 바울은 사랑 안에 거했던 거거든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의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이제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우리는 조그만 시험만 닥쳐도 성도들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해주신 사랑이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는 공허하다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공허하다는 거죠. 예? 오늘의 설교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예? 자,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뭔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여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있죠.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뭐 방언을 한다, 뭐 귀신을 내쫓는다, 뭐 하는 등등의 그런 교회로 또 사람들은 모여오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혜를 찾아요. 뭐 외국 유학을 해서 학위를 받아오시고 또 설교를 정말 세련되게 이렇게 하시는 또 그런 교회로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또 사람들은 그런 대로 이제 몰려오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럽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미련하다는 걸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정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셨죠. 그분의 묘비명입니다. 그분은 윤관 의사로 정말 그런 왕궁의 의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유망주였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걸 이제 자기 고향 남웨일즈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성도가 말해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목사님께 우리 청년이 목사님 설계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했다고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탄한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유능한 목사였고 이제 왕실이라고 그러나요? 영국의 엘리자베스는 거기에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분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버리고 시골에 내려가 목회라는 그에게. 그래 이분이 자기가 거래하던 고서점 주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책 2권을 내게 좀 추천해달라 그랬다죠. 그러니까 무슨 책이 나온 데다. 그래 이분이 여기에 그냥 아주 미친 듯이 파고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도 그 책을 권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을 정말 독신으로 살다 가신 분인데 그분은 많은 문서 활동을 했죠. 그런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책은 그분의 모든 것을 아주 요약을 한 책이다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그걸 얘기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인이 이랬다는 걸 이럴 경우 저 양반이 저렇게 미쳤는데 아무래도 정신이 돈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의사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럴 정도로 정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 이분의 묘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한 사람. 자,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요 2 주제가 있어요. 복음에는 2 주제가 있다. 첫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2 주제로 돼 있어요. 그래 그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분기점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전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래서 이게 분기점으로 해서 복음서 이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들이 이 앞부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신 질문은 주님의 공생의 말기에 가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2번째는 그분이 이제 왜 오셨는가? 이렇게 복음서를 여기 보십시오.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또 주님이 물 위로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배 위에 모셔놓고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셨는가? 죽임을 당하시고 이걸 비로소 가르치시니 성경을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아주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다 했다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말씀했다. 그게 1차가 아니라 1차, 2차, 3차나 말씀했어요. 복음은 이렇게 두 주제로 복음서는 되어 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는 대부분 다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우리는 선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래도 그건 좀 이해가 돼요. 말하지 말라 하신 거는. 근데 그리스도인 것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럼 우리 뭘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여기 이쪽을 가봅시다. 주님이 변형이 되시는 장면이에요. 이때도요,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다 모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앞에서 변형이 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12제자도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고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훗날 그의 증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라. 그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것은 공교히 만든 소설책, 동화책과 같은 게 아니다. 나는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난 친히 들었다. 이제 그런 증언을 하게 되죠. 예? 근데 변형이 되신 후에도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이때도 또 거부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한 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뭔가. 여기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살아난 후에는 말하라는 거죠.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걸부터 먼저 봅시다. 두 주제를 분리하면 복음이 사라져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이 두 주제를 분리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또 복음이 없어져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세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만일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거야.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에게만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놀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네? 십자가에만 해도 구원이 없다 이거야.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고 강도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시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주제가 결합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성령이 오시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왜 안 오시나요? 성령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1500년 동안이나 죄 때문에 막혔던 시장이 그때 열려졌죠.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걸 누가 아는가 말이에요. 이걸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알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이루어 놓으신 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 근데 만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오실 필요도 오실 이유도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